장로님 녹화 시작되나요? 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도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구역을, 그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땅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기업으로 주는 이 땅.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업 또 유산 뭐 이런 것이 반드시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시를 쓴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레위 지파보단 유다 지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유산을 다 받고 말아먹은 그 탕자가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죠. 큰 아들은 이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잘 지켰는데,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다 낭비했고, 뭐 좋지 않은 데 쓴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그 많은 유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물건 그 유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이 다시 올 때 그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잖아요. 이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게 살았는데, 그 분깃을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 주는 분깃과 또 작은 아들에 주는 분깃인데 그것을 다 갖고 가서 낭비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오는 것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낭비해서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언제 오나. 그 많은 돈을 다 낭비하려면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또 그 많은 고생들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아들이요, 고생 가운데 고생, 모든 고생 다 하고 먹을 것이 더 없고, 아버지 집에 종들도 더 이것보다 낫겠다, 돼지 관리를 하면서 돼지가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 갖고 이 많은 그 경험을 다 쌓고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만 기다렸고, 그 아들이 올 후에 그 아들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반지를 껴줬고, 본인의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물론 그가 갖고 있었던 분깃은 다 낭비했지만, 이 아들이 왔을 때 나는 종으로 이때까지 이제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했는데도 종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는 그를 인정하고 다시 품으로 이끌으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세상적인 그런 유산을 얘기하는 건 단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죠. 형제들끼리도 유산 때문에 싸우고요. 유산이 있을 때 부모한테 잘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유산이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업, 유산, 이런 기업,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느냐.
단지 이렇게 돈으로만 따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 분깃이다 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있겠죠.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 의지하고 살겠죠.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의지합니다. 가난하게 할수록 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지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있어요. 을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self sufficient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제 슬기가 제 둘째 딸이 많이 그래도 자랐으니까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는 좀 마음이 좀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나를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도 바로 연약한 인간이요, 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요, 어떤 존재라도 이 세상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분이 우리를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떤 것이라도 누구를 의지하던가 돈이든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있다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요, 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 안에 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죠. 이 세상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의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신다면 그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욥은 돈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마음만 갖고 계시다니, 그 욥에게는 모든 것을 갑절이 그에게 주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100%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 하는 찬양도 많고요, 시편의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의 분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